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고유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지만 한번 인사를 하고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명절이니까 또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시작되면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새롭게 묵상하게 되었는데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이 지금 잘 묵상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 어려운 이유가 내용이 어려웠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스토리 중심이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지명들이 나오니까 한두 번 정도 읽다가 그냥 포기해버리지는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 본문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 그날 본문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성읍의 이름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읽다가 이거 내가 왜 읽어 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제가 세어보니까 122개 성읍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읍들이 여러분들 좀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 느낀 게 뭐냐면, 이번 여호수아 본문은 저에게 좀 특별하게 다가온다,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전에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1년에 몇 독씩 하는데 여호수아 본문, 이 성읍이 나오는 본문마다 저는 대충 읽고 넘어갔습니다. 내가 아는 성읍이 몇 개 있나 보고 넘어가 버렸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느낌으로,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마치 내 자신이 그 장소에 가서 그 성읍을 분배받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저에 관한 얘기가 아닐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주시겠다라는 머리가 번떡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였냐 하면 바로 장자 전쟁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장자가 뭔지 알죠? 맏아들입니다. first son, first born, 먼저 태어난.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먼저 태어난 장자에 대한 전쟁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찾아보면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본문에 실질적으로 기록된 내용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조금 땅 분배 내용이 있는데, 그 질문과 대답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진짜 의미는 장자 전쟁이며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놀라운 구원의 얘기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조금 한 단계 두 단계를 거쳐야 되지만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제목이 누가 장자인가입니다. 누가 진짜 장자인가? Who is the real first son? 누가 진짜 야곱의 장자인가? 이 야곱의 장자를 우리가 알려면 조금 야곱 개인의 가정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부담스러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잘 모르는데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야곱의 진짜 장자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단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은 4명의 부인을 통해서 낳습니다. 시간이 조금 가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곱의 4명의 아내의 이름은 레아, 그 다음에 실바, 빌하, 라헬 이랬습니다. 원래 레아와 라헬은 자매였기 때문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라반이 라헬을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언니가 시집을 안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언니를 먼저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라헬을 다시 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데려왔던 여종들 실바와 빌하가 또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모두 12명.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12명입니다.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명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야곱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르으벤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제일 먼저 결혼을 했던 아내가 레아였고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이 낳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을 조금만 찾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 여러분 말고 저기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으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르으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벤은 아들이고 르는 씨 보다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아들을 낳고 나서 보라 아들이다. 그러면서 레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나의 괴로움이 사라졌다. 남편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아들 놓고 나서 이제 내 괴로움이 사라졌다. 남편이 나를 보겠다. 그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육신적으로 야곱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은 르으벤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르으벤이 야곱의 장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르으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르우벤은 장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데 한 개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 보십시오. 르우벤이 장자가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때가 언제냐 하면 요셉이 형들 앞에서 막 떼옷을 입고 막 잘난 척하니까 형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할 그때였습니다. 그때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나머지 10형제들에게 설득을 시켰어. 죽이지 말자 이렇게 딱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은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막았던 인물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자, 르우벤이 왜 저런 행동을 했었을까요? 르우벤은 요셉이 안 미웠을까요? 내가 장자인데 아버지는 야곱만 사랑해. 그러면 장자인 형으로서도 요셉이 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살려주자고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르우벤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냐면 아버지 야곱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장자 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장자는 다릅니다. 가정을 생각하는 게 장녀든 장자든 다릅니다. 가정을 생각합니다. 가정을 생각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떤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될까? 장자는 다릅니다. 그건 유대인이나 한국인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르우벤이 그렇게 했던 것은 개인적인 감정을 앞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생각이 깊었습니다. 장자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 하면 아까 4명의 부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빌하라는 여인과 동침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해석이 다양하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동침을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더라. 결정적으로 자기의 어머니 뻘 되는 빌하와 동침을 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자리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너는 더 이상 장자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것을 어디서 확증하냐 하면 그가 죽을 때에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첫아들부터 막내아들까지 유언을 쫙 다 하고 축복을 하는데 르우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야곱이 말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보십시오.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능력이 탁월한 장자였지만 내 침상의 오름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박탈하고 말았다. 이렇게 첫 번째 장자의 전쟁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던 르벤은 그 자리를 그의 실수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장자가 잃어버렸으면 두 번째 아들이 이제 장자가 됩니다.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시므온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레위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 다음 아들이 누가 장자가 되냐 하면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가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두 번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도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실수는 뭐냐 하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세겜인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세겜에서 그들의 여동생 디나가 그곳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오빠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바로 죽이면 자기들이 힘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들과 거짓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들과 조약을 맺겠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날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족속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동생의 복수를 했으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칼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살생을 행한 것은 장자의 자격에 오르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그 장자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이제 장자가 되었으니까 그는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일까? 아닙니다. 유다에게도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38장에 보면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형수를 이으러 들어갔다가 자기가 형수에게 알을 낳으면 그것이 형의 아들이 된다는 게 싫어서 땅에다가 설정을 함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 넣어야 되는데 유다는 막내 아들 며느리에게 넣기 싫으니까 너 가 있으면 나중에 내가 부를게 해놓고 마침 그때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어쨌거나 해가지고 창녀에게 유다가 장자로 선택된 유다가 창녀라고 생각했던 자기 며느리에게 들어가서 관계를 해버렸네. 그리고 쌍둥이를 아들 낳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약점이 있었지만 더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 하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팔아버린 사람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 아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죽이지는 말자. 대신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손 더럽히지 말자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그럴듯한 말을 하지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그럴듯하게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 혈육적인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것은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대 선이지 비교 우위가 아닙니다.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형제들보다는 유다가 나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유다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20여 년 동안 유다가 아니라 요셉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더 심한 고통을 누가 겪었냐 하면 아버지 야곱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염소처럼 찢겨가지고 죽었다는 생각으로 20년 동안 살아갔습니다.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고 먹는 모든 음식이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거칠었습니다. 목사님 12명 가운데 한 아들인데도 그럴까요? 경험해 보십시오. 아들은 12명이든 20명이든 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 자녀 가운데에 누군가 아프고 누군가 결핍이 있으면 다른 형제가 괜찮으니까 괜찮아 그런 생각 없습니다. 아들은 그냥 무조건 그 1대1입니다. 모든 것이 100%입니다. 요셉을 잃었던 야곱의 마음은 나날이 불면의 잠을 이루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냐 하면 바로 유다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유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저도 왜 변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한 20여 년이 시간이 흘러서 유다가 어떻게 변했냐 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 20년 동안 기근이 있어서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어디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때에 첫 번째 갔을 때에 우여곡절 끝에 음식을 얻어 왔는데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동생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습니다. 건강하냐? 건강합니다. 다음에 내려올 때는 그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음식을 안 주겠다. 그런데 음식이 다 떨어져 갔습니다. 음식을 구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아버지 이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럼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음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셉을 잃었던 야곱은 베냐민마저 잃는다면 자기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절대 못 보낸다고 했습니다. 나를 죽이고 가라. 만약에 베냐민을 뺏어간다면 너희들은 정말 큰일 날 것이다. 그때에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다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저 아이는 베냐민입니다.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보십시오. 내가 유다가 그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중재자, 중보자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시옵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베냐민 목숨 대신에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유다는 확실히 변했습니다. 정말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할 정도로 자기의 가족들을 살리는, 우리는 이 내용을 들으면 조금 머릿속에 드는 게 있습니다. 아, 저것이 구원의 모습이구나. 미래에 누군가 저렇게 살겠구나. 맞습니다. 이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지금 이 그림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유다는 이 20년 사이에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변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아느냐 아니면 교회에 더 많이 봉사하느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는 삶의 변화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 유다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장자의 지위를 굳혔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에 야곱이 유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 9절, 10절. 들어보십시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저기 기록된 찬송이 유다라는 뜻입니다.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수의 머리를 누른다고 했는데 지금 야곱은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될 상이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는 뭐냐 하면 임금이 붙잡고 있는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기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게 쏟아진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면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진짜 왕이 올 것이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중간에 누가 왔습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축복했습니다. 네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태어났습니다. 그 모든 것이 유다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그러면 야곱의 진정한 장자는 유다구나라고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병이 태어납니다. 그 복병이 누구냐 하면 세 번째 등장인물
요셉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고 라헬의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진짜 장자다.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이 차별입니다. 나머지 애들에게는 그냥 허름한 옷을 입히면 요셉이 태어나면 모든 돈을 모아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가 불효할 정도로 편애했습니다. 야곱의 단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한 것도 잘못이고 요셉만을 편애한 것도 분명한 잘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장자의 전쟁이 일어났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20년이 지나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고 거기서 자기의 민족이 200만 명이 될 때까지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공식적으로 야곱의 장자를 요셉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입니다.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역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역대기 기자는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고 딱 또 다른 전쟁을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이 글은 야곱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했던 행동을 보면 그대로 나타나니까요. 야곱은 요셉만 편애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결혼해서 낳았던 그 두 아들, 자기에게는 손주입니다. 근데 그 손주를 너희들은 내 아들이 될 거야 라고 자기 아들로 승격시켜버립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요셉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승격시키면 아니 맞죠? 그럼 요셉은 누구와 같은 학렬이 되는 겁니까? 자기와 같은 학렬이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장자에게 허락할 수 있는 모든 주권을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 6절. 내가 애굽으로 내려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저것도 보십시오.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근데 야곱은 저기서 에브라임을 먼저 앞세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나의 장자와 차자처럼 그들도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의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장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야곱은 실제로 삶을 통해서 그에게 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 노래 찬양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보로 뻗은 그 축복이 누구 거냐 하면 요셉에게 야곱이 했던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복을 주지 못해가지고 복을 쏟아붓습니다. 너 샘 곁에 살 것이요. 담장 가지가 넘어가지고 너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후보 르벤 탈락됐습니다. 두 번째 후보 유다, 세 번째 후보 요셉. 첫 번째 장자의 전쟁 승자는 누구입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한 내용과 역대상에서 기록한 내용이 지금 정답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진짜 장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그 답을 두 번째 부분에서 한번 잘 참으셔서 잘 견뎌왔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원래는 앞부분이지만 생략하고 뒷부분만 읽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들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기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질문에 여호수아가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요셉 자손들의 요청이 오늘 보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적혀 있는데 이걸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면 이제 우리는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한 제비 뽑기로 땅을 뽑았거든요.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민족이 큰데 왜 작은 땅을 우리에게 주냐 이것입니다. 지금 불만이 폭주한 것입니다. 왜 한 제비만 우리에게 주느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틀림없이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제비 뽑을 때에 한 분깃만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두 분깃을 주지 않고 한 분깃만 주었던 것일까요? 한번 지도를 봅시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글씨가 안 보이는데 가운데에 지금 그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거기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약간 분홍색 빛을 띠는 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저 위에 있는 땅 아주 넓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저기 요단강 동편의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가운데 넓은 땅 므낫세 지파, 그 아래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의 시몬 지파, 그 외에 나머지 지파는 아주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큰 민족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두 민족을 합쳐서 인구가 가장 많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 지파들도 인구가 7만 이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요단 동편에도 땅을 주고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 땅을 주었는데 가장 중심이 뭐냐면 가장 비옥한 땅, 가장 일구기 쉬운 땅, 그리고 충분히 넓은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더 많은 땅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요청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자기들이 특권의식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어떤 특권의식이 있었냐면 지금 땅 분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지파 사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너 우리 지파 사람 아니냐? 그럼 적어도 네가 그런 권한이 있으면 우리에게 좀 더 특권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특권의식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전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 지금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여호수아가 바른 지도자라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겠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먼저 아닙니다.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일단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여호와를 또 찾아옵니다. 여호수아를 또 찾아와 가지고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왜 우리에게 더 줘야 하냐면 첫 번째,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좁습니다. 넓다고 했는데. 두 번째, 골짜기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말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평지입니다. 평지. 이스라엘 평지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그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땅이 좁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정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900승이나 하는 그 하솔의 철병거를 없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철병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좁다고 말하는 그들이 했던 행동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여호수아 16장 10절입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가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여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땅이 좁다고 해놓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17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문을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함에, 힘이 없어도 못했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므낫세 자손입니다. 므낫세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힘이 생긴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고 므낫세 지파도 그렇고 자기들이 쫓아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시키려고? 노역을 시키려고. 노역이 뭐냐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지금으로 말하면 3D 직종. 자기들은 힘든 일 안 하고 그거는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시키고, 자기들은 럭셔리하고 좀 편하고 좀 그럴듯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살려고 하니까 땅이 좁은 거죠. 우리 이것을 한마디로 모순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자기들이 누리고 싶은 그 권리, 자기들의 이익의 편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쉽게 말해서 이들은 땅이 좁다고 불평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와 같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이들은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을까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역대기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이기 때문에.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잖아. 장자가 우리에게 갔잖아. 그럼 장자에게는 몇 목을 줘야 돼? 신명기 21장 17절에 장자에게는 2몫을 주어야 하리니, 율법에 있으니까. 왜 우리에게 한 목만 주냐고. 장자니까 우리에게 2몫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장자 지파이니까 우리에게 지금 장자권을 달라고 두 번째 장자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옳을까요? 참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주권이 있나 봐요.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비록 이 애굽에 묻히더라도 나의 뼈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다 심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뼈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겠죠. 므낫세 지파든지. 왜냐하면 그들이 직계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요셉의 뼈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뼈가 있으니까 이건 확실하지 않느냐. 여호수아 24장 42절에서 그 뼈를 세겜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확신하냐 하면, 제가 어떻게 확신하냐 하면 여호수아가 했던 대답을 보면 그들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가 명확히 드러나죠. 만약에 그들의 주장이 옳았다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내가 실수했다, 내가 한 목 더 줄게 라고 했겠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이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은 거인 족속입니다. 바사난 옥이 르바임 족속입니다.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자, 지금 여호수아가 그 요셉의 지파에게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는 두 번 대답했습니다. 근데 두 번 대답한 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여기에 기록된 개척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바라입니다. 바라. 이 바라가 어디 나오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기가 바로 바라입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은 창조하라, 만들다라는 것인데, 그럼 이들이 어떻게 창조합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그 땅을 개간해서 그 땅을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장자라면 장자다운 삶의 모습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대답에는 그들을 향한 책망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장자라고 생각해? 그러면 장자가 보여야 할 모습을 보여. 그렇게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지 말고 장자의 모습을 보이라고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말을 하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호수아가 자기 동족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언뜻 머릿속에 스쳐가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기와 함께 12 정탐꾼으로 참석했던 갈렙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갈렙은 다르게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장자 전쟁이 또 일어나죠. 누가 진짜 장자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죠. 자,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땅을 뽑았습니다. 근데 땅을 뽑을 때에 그 모습이 요셉 자손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로 선택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45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 아까 말했던 르바임 족속과 같은 거인족입니다. 거인족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정확하게 반대가 됩니다. 아까 그들은 땅이 좁다, 아니면 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낸다. 그러나 전혀 갈렙은 지금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의 나이가 85세. 그러면 말로만 그쳤느냐? 아닙니다. 다음 장에 가면 우리가 이미 했듯이 직접 85세 거구의 몸을 이끌고 헤브론으로 가서 누구를 죽이냐 하면 아낙 자손의 아들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자기 힘으로 쫓아냅니다. 그 85세의 장수가 그 거인 3명을 물리친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현실적으로 버거웠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복하지 못하는 드빌 땅, 기럇 세벨 땅은 딸에게 부탁합니다. 딸의 이름이 뭐였죠? 악사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이러하려는 계획을 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성지를 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남편으로 주겠다. 그때 났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온니엘이 나서지 않습니까? 온니엘이 누구냐 하면 사사기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초대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은 혼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과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장자가 드러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진짜 장자의 손이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대충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6장 15절.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 자손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서는 대만 족장과 오말 족장과 스보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이 그나스 족장이 누구냐면 갈렙의 선조입니다. 갈렙을 소개하는 글에 다 읽어보시면 그나스의 아들, 그나스의 손자,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갈렙의 원래 출신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가 유대인이 되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가 유다 지파의 장자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보았던 20년 사이에 변했던 그 변화를 갈렙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목숨을 다 걸고 어쨌거나 나는 유다 지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뭐냐 하면 그의 이름입니다. 갈렙입니다. 이름이 영어로 캘렙이라고 그럽니까? 히브리어로 그 뜻이 뭐냐 하면 멍멍이, 개, 강아지입니다. 우리 한국 이름으로 표현하면요, 갈렙은 개똥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이름을 줍니까? 귀한 사람에게 주진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놀림받기에 충분한, 야, 너 이름은 개똥이야. 그 개똥이 에돔 족속에 속한 쉽게 말해서 절대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상징적인 거죠. 누구일까요?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생각할 때는 장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장자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복음 외에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주중에 요한복음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막 서로 대화를 하는데 네가 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충분히 뭐라 그럴까, 너희들이 나이가 50세도 안 되었는데 그러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예수 유다가 보았습니다. 유다가 보았던 그 예수 갈렙이 보았습니다. 자, 그 본 이후로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을 본 대로 시간을 쓴다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참석했던 그 갈렙이 45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5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펼치면서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1분 1초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만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지가 어려워도 정복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12장 23절, 히브리서 12장 23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3절. 히브리서 12장 23절 368쪽입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으면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조금 어렵게 기록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 구원자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니?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조금 의역입니다. NIV 영어 성경만 봐도 이 뜻을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NIV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the church of the firstborn whose names are written in heaven.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기록된 그 이름들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첫째 아들의 교회. 다시 말해서 장자들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들의 교회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영접하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누구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 영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33년의 세월을 우리는 조금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현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확신하는데 1분 1초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와 우리의 구원자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한 번만 입장을 바꿔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삶을, 우리와 똑같은 현실을, 이 아픈 육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세 이전 삶이나 공생애를 시작하신 30세 이후의 삶이나 예수님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삶이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려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셨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만 구원하겠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인지, 그 구원 영생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누가 진짜 장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장자는 육신적으로 가장 먼저 태어난 르벤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셉의 후손들도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장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복음을 알고 십자가 복음을 살아내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장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자된 그 사람의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면서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사람의 예로 누가 등장했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조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너무나 거리가 머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볼래? 갈렙은 그런 삶을 살았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편한 곳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험지를 먼저 택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뿐만 아니라 4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가 아닌 공동체와 함께 그 선을 이루어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그런 삶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기에 이렇게 설교하기에도 사실은 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장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고 너희들이 성취한 것으로 전가해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뻔뻔하게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가해 주셨구나, 나에게 그것이 있구나, 그 결과를 내가 당치 않겠구나,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넘어지고 넘어지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현실의 삶입니다. 잘못하면 나에겐 당연히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요셉 자손과 같은 교만의 삶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격이 없다, 갈렙과 같이 내가 어떤 개똥이었다 라는 그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게 된다면 결코 교만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장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현실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증거로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